체험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고 당연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또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체험해야지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체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무체험도 체험이잖아요. 말하자면 방언은사다 그러면 방언은사를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은사가 많은 경우 불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는 방언은사가 가짜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중국의 산샤댐의 붕괴 위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의 산샤댐 붕괴에 대한 소식이나 내용은 참 오래전부터 매년 장마철이 되면 전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산샤댐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점점 위험하다 하는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산샤댐이 붕괴되면 안 돼. 산샤댐이 붕괴되면 심지어 수백만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재민이 4억 명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된 사람들은 붕괴되면 안 돼.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샤댐은 안전해. 붕괴 위험이 없어. 그런 소식을 더 믿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산샤댐이 붕괴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까지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각자의 바람이나 소망도 체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걸 논한다. 그럴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체험도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체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없는 관점으로 체험신앙을 공격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정저지와라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러는 것처럼 자기만의 독특하고 이상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괴한 체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앞에서 한참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10분, 20분. 그러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겠죠. 몸이 아프다든지 돈 문제, 무엇 문제, 때로는 잔소리, 아니면 아들 부부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낳느냐 그런 이야기 등등. 그리고 이제 부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움을 하냐 그러면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해석의 문제. 아니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봐도 견해가 틀리잖아. 같은 어떤 연예인을 봤다 그래도 호불호가 틀려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명백히 같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같은 짬뽕을 먹었는데 체험이 틀려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누구는 개를 키워보니까 나는 고양이가 좋다. 나는 개가 역시 좋아. 같은 걸 경험해도 호불호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문제는 그 체험한 객관적 자료를 해석이 있는 자기의 주관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기가 경험한 팩트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체험은 아주 위험하죠. 그냥 세상사를 논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전도나 때로 선교나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요.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들었다. 임파테이션을 받았다. 뭔가를 체험해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는 체험했는데 그래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는지 몰라도 유감스럽게 그 안에는 자신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체험신앙에 제가 양극단을 말씀드렸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양극단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양극단의 요소를 다 가집니다. 그리고 다 치우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내 체험이 옳다 그럴 것이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주관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체험신앙의 양극단, 무체험을 가지고 체험신앙을 공격하는 것이나 혹은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와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우스운 체험을 가지고 그것의 절대성이나 아니면 올바름을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양극단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는 점점점 만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체험입니다. 무체험.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 문제는 체험하지 못하는데 저같이 설교자라면 나는 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대다수가 이제 육적인 크리스천들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4대 교회 같은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혼 입은 사람 몇이 있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실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체험하지 않는 것을 나는 체험하지 않고 있고 이 설교를 듣는 청중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삶의 체험 가운데 혹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을 이 성경 말씀하고 맞게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탁상 공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칠판에서 밥하는 것처럼 탁상 공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시와 예제나 설명을 설교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찾나니. 그럼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이 맞느냐 틀리냐는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설명들 가운데 틀린 설명도 아주 많은데 문제는 모른다는 것. 더군다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하는 가르침과 해석이 맞다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의심하려고 누가 생각을 많이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무체험, 또 체험이다. 왜 무체험으로 은사 중단론자들은 은사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은사 중단론자들 가운데에서 예외적으로 방언 은사 좀 받았던 사람도 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성령 은사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은사를 공격하는 거지. 무체험도 체험이고 체험신앙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실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8장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것은 ing,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과거 내가 예수님 10년 전에 믿었어. 그때 한번.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된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성령님의 사역인 게 정확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 체험하지 못한 기독교인, 체험하지 못한 목사들도 있어. 부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체험했다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육적인 사람들이 최소한 ing, 현재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현재에 체험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려면 자기 삶에 경험하는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체험이 정말 무서운 거고 정말로 주님 안에 산다면 이런 말씀들이 체험되어져야 돼.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 아니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성경 읽고 말씀 들을 때 잠만 오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그 사람한테 죽었지. 불신자들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를 누가 체험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세요.